그래서 야, 사무엘상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쭉 찾다가 이것처럼 또 맞는 말이 없겠구나. 예, 가난한 자 사무엘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자가 사무엘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나 귀중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역시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됐을 때 그를 폐하시고 또 다윗, 목동인 다윗, 8째 가운데 막내 그 다윗을 그 베들레헴 그 총구석에 나오게 하시사 세워주는 놀란 역사를 이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폐하시고 세우시고 지키시고 또 나가게 하시는 그런 놀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적 개관입니다. 쭉 전에 더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시대가 요 시대입니다. 요 시대. 그 사울이 1050년에 즉위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로서 활동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을 왕위로 세우고 또 한동안 그 사울 왕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 사무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아말렉을 진멸하고 사무엘이 찾아갔으니까는 제발 떠나지 말라고 그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간청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그 왕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만큼 사무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시대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시대 마지막과 왕의 왕조 시대, 통일왕국 시대의 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사무엘 상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책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유대 히브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성경은 이 사무엘 상하를 갖다가 한국어로 취급했습니다. 이게 분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우린 신구약 성경 66권이라는데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39권 구약, 신약 27권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22권인가 그래요. 이렇게 11개 상하도 하나 묶어주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하나 또 묶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권수가 약간 우리하고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1517년에 이르러서 이제 이게 마스라 본문이 이게 여기서 상하를 갖다가 나누게 됩니다. 그다음에 헬라어 70인역에는 이제 사무엘 상하로 나누게 됩니다. 헬라어 번역한 최초의 구약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거기에 이제 사무엘 상하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사무엘 상하가 아니라 왕국 제1서, 왕국 제2서. 그다음에 이제 3, 4서 됐겠죠. 3, 4. 그 11개 상하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역시 벌게트역도 열왕 제1서, 제2서. 그다음에 11개를 갖다 3서, 4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 상하고 열왕기서하고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역대기는 다릅니다. 역대기는 약간 좀 성격이 달라요. 유대 성경에서 역사서가 아니라 선지서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기는 역사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서로 다루기 때문에 역대기와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의 기록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시한 사건 그리고 일어난 그 많은 재난 있잖아요. 압살롬이 반란도 일어나게 되고 막
그 칼이 떠나지 않잖아. 다윗 그 가문의 가족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역대기를 보게 되면 역대기를 보면 그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영적인 면에서 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중심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선지서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시대적 배경, 사무엘 탄생부터 사울의 죽음까지를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고요.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죽는 정도까지 주로 이제 다윗 시대를 갖다가 다루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사 시대 후기 그리고 왕정 시대 사이에 과도기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책이 이 사무엘상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과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울 왕은 잠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폐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록자 및 기록연대. 기록자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유대전승에 보면 사무엘이다 뭐 어떻게 되는데 사무엘인데 보니까 다윗 왕까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기록자는 어떤 선지자일 거다, 이름 없는 선지자일 거다라고 이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기록연대는 BC 930년부터 720년 사이에 괜히 그거 하죠. 930년이 어느 때냐면은 남북 왕조가 갈라진 때입니다. 그리고 722년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해입니다. 그때 이제 정확한 기록 연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짐작하는 게 뭐냐면 여기 사무엘상 27장 6절에 보면은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 속하니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까지 오늘이 언제냐는 겁니다. 근데 유다 왕에게 이렇게 보니까는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30년 남북이 분열돼 가지고 720년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전까지. 왜냐하면 이제 그 멸망하는 그 사건들은 거의 나타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흔적은 없으니까는 그 사이에 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과 시대적 배경과 그것이 기록되는 것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은 일치하지 않을 때 후대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 인물과 사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뭐 이외에 이제 요나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골리앗도 나오고요. 중요한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도 나오고요. 다윗과 요나단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사건, 사무엘의 탄생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탄생부터 그의 가문이 어떻다라는 것부터 시작하고 사무엘의 탄생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로에서 실로의 파멸, 그다음에 법계의 이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치 않은 사건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나귀, 암나귀죠. 이 암나귀를 찾아서 가다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암나귀가 어쩌면 사울을 사무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하찮은 동물이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거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듯이 다윗의 고난, 참 이게 고난의 연속인 이게 이제 1년 2년 고난이 아니라 아무리 안 해도 30세 다윗이 30세인가 이렇게 그 왕이 올라요. 그러니까는 15세에 골리앗을 이제 전쟁에 골리앗을 때려 죽였다 한다면은 15년 동안 그러니까 15세 이제 군대 가지고 골리앗과 결투해 가지고 승리한 이후에 사울의 질투를 받아 가지고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세까지 약 최선도 10년에서 15년, 길게는 15년까지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참 어려움 당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가이스의 고난과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이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무엘의 탄생과 엘리제상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탄생과 한나의 기도. 사무엘이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그 엘가나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그 에브라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근데 역대기를 보게 되면 역대기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사무엘은 정확하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레위 지파가 전 지파에 다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제 엘가나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안나가 이제 그 제사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서 일하면서 살면서 그 교회 그러니까 회당 아니 그 제사랑 각 지역의 어떤 영적인 그 성경을 가리키고 하는 율법을 가리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 지파 사람들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이제 자기 자분 안 갖고 돌보는 일을 한 거는 주로 이제 그 모든 그 역할이 그 역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주 고집스럽게 성경을 필사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죠. 지금도 이제 아주 굉장히 정통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지금도 군대를 안 갑니다. 군대를 안 가고 국회의원의 일정 수를 갖다 그들이 할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그들이 역할을 보호해주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정부, 이스라엘 나라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수상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중요한 랍비 2명이 있습니다. 그 두 명에게 그 자문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을 꼭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자문위원들이 이제 그 두 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한 사람은 이슬람 세력 속에 살다가 간 이렇게 한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두 세력에 그 오랜 세월 있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그 탈무드라든지 그 미드라시 그 해석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갖다가 대표를 갖다가 자문위원으로 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할 때 반드시 그들이 자문을 받도록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다른 데로 갔습니다. 성전에서 사무엘의 모습이 이제 2장에 쭉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기도하는데 이제 사무엘아 보니까 탁 일어나서 엘리야한테 가가지고 저 부르셨으니까 안 불렀다니까 다시 자고 이게 3번인가 그러죠? 그래가지고 야 다음에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과연 몇 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몇 살쯤 되었을까라는 거죠. 3살. 3살?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성전에서 있는 것을 볼 때, 성전에 있는 걸 볼 때, 원래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는 30세부터 합니다. 근데 25세 때부터 점습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 사무엘 나이는 이미 한 20살, 25살 정도 되었을 거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이전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잠자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라는 그것을 볼 때는 어쩌면은 그가 성전 봉사의 일을 하고 있었을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25살 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경 나이를 나오지 않았지만은 성경 계명대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사무엘의 어떤 인격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과는 정반대되는 인격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꿈을 꿨어요? 쭉 달려가지고 형, 나 이런 꿈 꿨어 자랑했어요. 그것이 이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죠. 그것이 이제 가정에 결국 자기가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아주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아직 덜 익은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엘리세상의 앞으로 일들, 가문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입을 딱 다뭅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엘리세상이 강하게 얘기했을 때 그때서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엘리세상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보면은 다르다는 겁니다. 또 우리 여기서 사무엘이 참 좋은 여건 속에서 성장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저때 때쯤에서 이제 그 보내졌기 때문에 아마도 3살, 4살 그때는 상당히 늦게 졌을 때였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제 성전에 보냈으니까는 엄마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서 홀라 또 뭐 어떻게 고아처럼 살아갔다 할 수가 있죠. 그 시중 들면서 엘리세상 시중 들면서 여러 가지 잔치부름하면서 엘리세상의 아들이 그 또 뭡니까? 그 상당히 안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신앙생활의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봤을 거라는 거죠. 홈리와 비나스인 거죠. 그 둘이 행하는 행동들을 봤을 거라는 거죠. 야, 세상의 아들이 저래? 뭐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어떤 냉수적인 신앙인, 그 다음에 어떤 신앙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충분히 갖췄던 그런 환경이 사무엘이 자라는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주 좋은 믿음의 청년으로 성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번 그런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 속에서 그 행간의 어떤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무엘을 이렇게 세우셨을까? 어쩌면 그 전에는 엄마 한나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름답게 성장했고 그 인격이 또한 아주 귀한 인격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 법궤가 이동하는 사건이 4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어요. 야, 깨졌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법궤를 데려가지고 법궤를 모셔가지고 법궤의 힘으로 우리 물리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참 우리의 미신 같은 겁니다. 어떤 물체에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 십자가 먹고 다니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고 말이야. 모든 걸 지켜줄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고신 측에서는 십자가, 강대상의 십자가를 안 달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달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이제 안 달았어요. 왜냐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십자가를 보고 말 괜히 위로를 받고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는 행위 모든 것은 죄입니다. 믿음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또 로마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야, 법궤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법궤를 모셔온 겁니다. 그게 막 승리할 거라고 환호성을 치죠. 블레셋 사람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꽝 해가지고 물리치고 그 법궤를 법궤를 빼앗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실로가 완전히 파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 무슨 진노와 심판 속에서 파멸되는 것을 갖다가 실로로 봐라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가 이제 엘리 세상의 죽음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가봇이
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부정적인 이름이 이가봇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5장에 예? 엘리사의 후손자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제 그 우상들을 파괴하고 질병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이 일어나죠. 근데 근데 법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 점령해서 법계를 탈취했지만은 오히려 그 앞에 물을 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넘어가면서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 큰 돌에 멈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와 예수입니다. 이게 그 법계는 뭡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율법이 어디까지 갑니까? 딱 여호수아 앞까지 딱 옵니다. 예수님 앞까지 딱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법계에 뭐가 됐을까? 열어봤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돼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기럇 여아림으로 돌려보냅니다. 기럇 여아림은 그 당시 제사장 성이었습니다. 제사장 레인들이 성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가지고 기럇 여아림에서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7장에 이제 사무엘의 통치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통치. 미스바 집회를 합니다. 미스바는 어디냐면은 지금 주로 베냐민 지파와 베냐민 지파 안에 미스바 있고 조금 올라가면 베델이 나옵니다. 베델은 이제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상에 있는 그 성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북쪽 여로보암 왕이 했을 때 거기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성, 그건 바로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성에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스바에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또 블레셋이 침범해 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기도하면서 놀랍게 그 블레셋이 이제 그 우박에 의해서 도망가고 쫓겨나고 그래서 이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다라고 해서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세워지게 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8장에 나오는데요.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사사로 보내죠. 근데 이제 그 사사들이 바르게 정의로 이렇게 판단하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해요.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8장에 나옵니다. 누가 그래요? 이게 미국이 건국할 때 왜 왕 제도를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원래 왕의 제도는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요구했던 그런 제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미국은 이제 건국 그 아버지들이 왕 제도를 세우지 않았고 인류 역사 최초로 나름대로 의회 민주주의 형태의 정부를 수립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뇌물을 받는 사무엘의 아들 이렇게 보면서 야 사무엘의 아들도 썩었구나. 참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썩었냐 이렇게 우리는 비난을 하면서 사무엘과 사무엘 아들을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알다시피 이 시대는 사사 시대 아닙니까? 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뇌물을 받는 사무엘도 가지만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흐르면서
전부 다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그 사회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일반 백성들의 어떤 죄악의 모습도 이렇게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런 또 양자가 서로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서로 뇌물을 주고 받고 하는 이런 사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요구한 게 5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왜 옆에 나라 이방 나라를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제도를 따라가냐 이거예요. 이미 모세가 이들에게 장차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라고 말해서 왕의 제도를 얘기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 너희 형제 가운데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쭉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동기로 야 어디냐 우리도 왕을 세울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사무엘에게 기도합시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세워지게 되면 모르겠는데 단지 이제 옆에 왕을 보니까 왕이 있는 게 나라가 든든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자꾸만 그들의 시스템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왕이 또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정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에 왕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이들은 단지 다른 나라와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 크게 이제 사무엘을 마음을 실망시키게 되는 거죠. 낙심시키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희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제도를 그 다음에 이들이 쭉 사무엘이 설명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갖다가 데려올 것이고 군대 나가게 하고 뭐 왕의 포도원을 가꾸게 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도 좋겠냐 그랬더니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조건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일대 왕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기 통치가 9장부터 15장까지 쭉 이제 이야기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9장에 넘어가면서 암나기가 등장합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야 가서 암나기를 찾아와라 해서 그 암나기 찾아 빈히 놀다가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착하긴 했어요. 그 부모님 말 잘 듣고 또 찾으러 간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사울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쭉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갖다 이렇게 한번 체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종이 이제 사무엘을 여기 선지자가 있습니다 했더니 야 선지자 말하면 빈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울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가져야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10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사무엘인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앞에 사울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다 하고 딱 선포합니다. 이때 이제 사울이 그 행구사에 숨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거죠. 딱 세웠더니 키가 크고 그냥 굉장히 좀 듬직한 사울의 모습을 모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왕이 만세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이 뭘 할 거냐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꼭 그렇잖아요. 모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이 세워질 때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왕으로 왕답지 않은 겁니다. 자기 집에 간 겁니다. 그냥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선포되었지만은 자기 집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농사짓고 여전히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농사짓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 정확하게 등장하는 것이 이제 11장입니다. 길랏 야베스가 암몬족 속에
포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구원자를 갈 때까지 좀 기다려라 해가지고 암몬 족속이 와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듣고 이제 소를 이제 딱 잡아가지고 그 전 지파에 보내가지고 모여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 지파가 모여가지고 길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사건이 11장에 기록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왕이다라는 사실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도 12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새롭게 하는, 나라를 새롭게 한다라면서 자기의 어떤 사무엘이 말을 하죠. 이게 뭐냐? 야, 난 너희들에게 하나도 뭐 탈취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인정하냐?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 말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는 것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죠. 이게 이제 사무엘의 말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무엘의 말입니다. 이제 13장, 15장 이게 이제 아까 길앗 야베스가 첫 번째 이제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아니에요. 참 안타깝게도 사울의 어떤 타락이 일어나는 과정들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 이렇게 이게 번제를 드렸냐?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아이, 백성들이 다 흩어진다. 나만 남았다. 근데 뭔가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 뭐가요? 종교 행사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종교 행사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뭔가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어떤 신앙생활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쭉 조사하면서 사울에게는 그런 것이 있다. 자기의 어떤 하나님 전적 하나님의 목표로 그 헌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신앙을 갖다가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수단이라든지 어떤 전쟁에 승리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변명을 하잖아요. 또 백성들이 떠났다. 자기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려고 두렵고 떨리고 다 힘들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런 변명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 변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책임으로 주여 용서해 주셔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사울에게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잘못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14장이 넘어서 이제 사울의 무모한 맹세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유다나에 싹 몰래 가가지고 막 적군을 물리치고 나는 겁니다. 야, 법궤를 갖고 와라. 그게 보니까 막 흩어지거든요. 필요 없어. 이런 모습. 갖고 와라 해놓고 야 괜찮아 집어쳐. 야 이게 사울의 임무입니다. 그 다음에 해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뭐 이게 무모한 맹세인 겁니다. 먹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막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실생활에 무모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요나단과의 관계가 딱 터지는 거죠. 요나단이 다 백성들이 하니까는 꿀을 딱 찍어 보니까는 야 너무 많고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와 이게 좋은데 왜 이렇게 너희 비실비실하냐 했더니
사울 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명령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이런 미친 짓이 있나 해가지고 먹어 했더니 그 다음부터 막 그냥 닥치도 잡아가지고 피채 먹는 겁니다. 피 있는 채만 먹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해서 쭉 다 모아놓고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원인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딱 보니까 결국 요나단이 잘못이 나오는 겁니다. 야 죽이겠다 딱 칼을 들고 딱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아니 되옵니다 하니까 슬그머니 칼을 내려놓습니다. 아주 묘한 겁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상황에다 톡 변하는 이런 것이 이제 있다와 한번 생각해보면 있다. 내가 승리하고 돌아갈 때 나를 탁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건져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뚝 보니까 문안동녀 외동딸이 자기를 제일 먼저 환영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은 백성들이 반대, 그걸 살짝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들었던 칼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늘 언제나 왔다 갔다 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장면이 이제 15장에 나옵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기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쟁이 얼마큼 타락했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이제 자기에게 자기 이름 영원히 역사의 길이 남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공적비를 쫙 세워가지고 떡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제 사무엘이 너무나 슬퍼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죠.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좋은 것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다른 건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변명을 하죠. 이게 사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사무엘은 다시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15장 마지막에 슬퍼했고 또 다시 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윗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등장과 사울의 몰락, 이제 후반 16장부터 31장까지 쭉 기록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